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은 에베소서 5장 시작인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오늘 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성경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하냐면 성경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랑을 말할 수 있을 만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 많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봤더니 구약이 273구절이고 신약 성경은 284번이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에 사랑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구약보다 신약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사이즈가 신약의 사이즈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두껍습니다. 더 많죠. 그런데도 그 얇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신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구약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에서도 구체화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졌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랑을 강조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하고 제껴놓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문학 아시죠? 문학하면 시도 들어가고 소설도 들어가고 연극 영화도 다 들어가고 드라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문학에서 사랑을 빼면 남는 게 있을까요? 철학에서 사랑을 빼면 남는 게 있을까요? 예술에서 사랑을 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는 게 없죠. 모든 게 다 사랑에 관한 인간의 삶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코어예요. 코어 띠입니다. Love is core 띠이에요. In our life. 그래서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그것이 뭡니까? CPU가 컴퓨터에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 CPU가 뭡니까? 중앙제어장치죠. 마치 그것처럼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감사하게도 성경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중요해요. 고대에도 사랑은 중요한 스토리였고 중세에도 사랑은 중요한 스토리였고 현대에도 사랑은 중요한 스토리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무한히 반복되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주제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다, 행복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 종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얘기하고 있고 친구와 친구의 우정에 대한 사랑도 얘기하고 있고 또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이성적인 사랑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모든 사랑을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넉넉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판타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했는데, 원래는 판타지라고 하는 얘기는 현실이 아닌 것을 꿈꾸는, 현실은 시공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나 판타지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최근에 나온 영화 아바타 2가 나왔죠. 아바타 1은 하늘을 막 날고 중국의 장가계에서 찍었다고 그러죠. 근데 아바타 2는 물속에서 하는 그런 판타지죠. 일종의 환상입니다.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그래서 환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을 초월한 초월의 영역. 그런데 과학이 따라가잖아요. 아바타가 나와서 하늘을 나는 그런 꿈들을 앞으로 우리도 나를 그런 현실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판타지가 단순히 판타지가 아니라 판타지가 먼저 가고 과학이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실이 아닌 판타지라는 개념이 판타지의 개념이지만, 저는 그런 개념보다도 현실의 바탕을 둔 판타지를 꿈꾸다가 그것이 현실화되는 판타지, 그런 개념으로 저는 사랑의 판타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판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판타지는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사실에 기반을 둔 판타지예요. 성경의 역사는 사실에 기반을 둔, 팩트에 기반을 둔 히스토리예요. 성경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집약해서 말하면 구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구원의 역사인 이 구원사가 우리에게 한마디로 해주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을 거쳐서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가는 복락원, 그것이 성경의 역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일종의 판타지예요. 그래서 저는 참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사랑의 판타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판타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꿈을 꿔야 되는 것이 저의 관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선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실제로 역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날마다 실제로 내 안에 필링으로, 느낌으로,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경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하자면 원자의 핵과 같은 것이고, 태양이 저렇게 빛을 주는 것은 매 순간 핵폭발을 태양 안에서 하기 때문이죠. 그것과 같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매 순간 폭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말씀은 참 좋은 이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고전의 책이 되고 말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하나의 논리나 이성의 영역 안에서 머리에서만 작동을 하고 가슴에서만 작동을 한다면
교회에서 늘 듣는 하나의 교리가 되고 옛적에 전해진 올드 스토리의 하나가 되어서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듣는 그렇고 그런 일상의 이야기가 된다면, 늘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다시 들어도 내 마음속에 새롭지 않은 일상의 복음이 된다면, 우리의 가슴이 더 이상 뛰지 않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지지 않고 감동과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인데, 마치 권태기에 들어서 있는 부부처럼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진리가 된다면 이것은 복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판타지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각종 판타지와 비유의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아이덴티티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꿈꿉니다. 이거 일종의 판타지예요. 이것은 실제적인 결혼 생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게 그거예요. 여자들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겠는데, 이게 남자이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아니, 우리 뭐 동성애 하는 거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판타지예요. 이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신부의 정결함과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애쓰게 사는 백성을 데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판타지죠.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이 사람은 성경을 참 많이 읽는 친구예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빨리 데려가셔. 그래가지고 일찍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옆에 앉혀놓고 그때 이제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라고 부르잖아요. 자전도사, 내가 아가서를 읽었는데 아가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스토리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가서의 세 구절이 참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 아가서 2장 16절과 6장 3절과 7장 10절을 가지고 저한테 자기가 깨달은 것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가의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을 하는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뭡니까? 누가 먼저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나한테 속해 있어.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도 그에게 속했다. 이렇게 2장 16절에 나오는데 6장 3절에 가보면 이게 좀 바뀌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고 내가 저쪽에 먼저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저쪽이 먼저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7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 다음에는 그가 내게 속했다는 말을 안 하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다. 자기 중심의 사랑에서 상대방 중심의 사랑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아가서에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그 친구의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3000년 전에 이 아가서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을 두 남녀의 사랑의 판타지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도 아가서를 꿈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랑의 판타지예요. 아, 이런 사랑을 해봐야지.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 메시지가 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다는 판타지를 가져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판타지를 가져야 한다.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야 말이 맞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문장이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적 성품과 비공유적 성품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공유하는 성품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다.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여기와 저기에 동일하게 같이 계실 수 있는 이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비공유적 성품이 있어요. 공유적 성품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 그의 불쌍히 여기심, 그의 오래 참으심, 그의 성실, 그의 용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성품이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받는 자녀로 생각해 주신다. 이거 일종의 판타지의 세계죠. 그죠?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봐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는 자녀로 여겨주셔? 그렇게 생각하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도는 언제 이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사도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사도는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볼 때 그 영어로 보면 dearly loved children, dearly loved children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건 알겠는데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정말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했을까?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1장 4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1장 4절 5절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란 말이 거기는 사랑 안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가보면은 무슨 자녀라는 단어가 나오냐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2장 3절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자, 에베소서에서 사랑 가운데서 자기의 아들들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정작 자녀라는 얘기를 설명할 때는 진노의 자녀들,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지금 5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했는데, 그냥 자녀라고 하지 않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얘기를 했다네. 사랑받는 자녀. 굉장한 비교죠. 대비를 한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조금 성경 구절을 더 들어가 보면은 1절을 다시 봅시다. 1절의 첫 마디가 뭡니까? 역시 뭐예요? 5장 1절의 첫 마디가 뭐예요? 그러므로죠. 그러므로입니다. 어떤 그러므로일까요? 1장부터 4장이 다 마찬가지고 금방 설명한 1장과 2장의 말씀이 다 그러므로이지만은 저는 4장 30절, 우리 지난 주일에 말했던 4장 30절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지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내주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답을 해보세요. 내 안에 나를 위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내 안에서 나를 근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이렇게 활동하시고 계시는 걸 보면 무슨 느낌을 받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 환상을 가지는 것, 그 판타지를 가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7절에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판타지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로부터 7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살리신 것만 아니라 구원한 것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거룩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판타지의 세계입니까?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런 구절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3장 17절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에 관한 상상력 좀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판타지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느끼고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알고 깨닫고 충만함을 느끼는, 그리고 이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놀라운 판타지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지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건 띠임과 같아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환상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 꿈을 꾸십시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판타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얘기가 익스텐드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무한한 자원의 보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요, 사랑의 보물창고예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고 성령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과 공유하시며 기뻐하시며 탄식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첫째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되심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것이 첫 번째 그 희생이고, 두 번째 희생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두 번 버리신 셈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셔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할 수 없어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죠. 그는 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죠. 그래서 2절 초반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런 말씀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사랑 가운데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CCM에 그런 찬송이 있죠.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할 수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어린 양이셨습니다. 사실 어린 양이라는 컨셉도 판타지예요.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이나 그 말을 반복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을 속죄제로 드리기 위해서 잡아 죽여서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흠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갈보리 언덕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정말 판타지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어떤 점에서는 그런 판타지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침례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이 담겨져 있는 침례였는데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의미의 침례,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의 부활의 의미의 침례를 예수님이 먼저 받으심으로 사역의 초기에, 사역의 마지막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침례를 주님이 받으신 건데 이것도 판타지인 거예요. 성경은 십자가의 이미지를 3디멘션으로 보여줍니다. 언젠가 이 부분의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할 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는 거기에 3D 이미지가 겹쳐 보이는 것이 있는데 율법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거기에 내가 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이 3D 이미지를 생각하고 이 십자가의 환상의 세계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두 번째는 십자가, 판타지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랑의 판타지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2절 A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라 하는 말씀. 사랑 가운데 행해라.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사랑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 고백, 우리들의 모든 주장, 우리들의 모든 행동들은 이 사랑의 잣대로 측량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되어서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 제목을 봤는데요. 그 책 제목이 결혼 판타지라고 하는 책 제목을 어떤 목사님이 쓰셨어요. 결혼 판타지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의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다 판타지를 꿈꾸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다.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들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 결혼 판타지에서 문제 해결이 뭡니까? 판타지를 깨는 거죠. 깨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설계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설계를 하는 설계도가 좋은 집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는 판타지를 깰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판타지를 더 확산해야 된다. 그래도 모자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성도의 여행이라고 하는 판타지를 소설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책을 기억하십니까? 존 버녀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적이라는 책이에요. 그 판타지가 가득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는 책입니다. 승리에 이르는 이 세상의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고 마귀와의 싸움을 승리하는 승리에 이르는 여정, 이것을 그려낸 작품이 있습니다. 톨킨, 존 로널드 루넬 톨킨, 이름도 길어요. 이 톨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반지의 제왕, The Lord of Rings,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사자와 마녀의 옷장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기독교 판타지 문학에 속합니다. 반지의 제왕 그 두꺼운 책에는 기독교적인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븐 로헤드라고 하는 이 작가는 이렇게 그 작품을 설명했어요.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톨킨의 신앙심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참 많이 봤어요. 반지의 제왕에서 성화에 대한 그런 교훈을, 저는 메시지를 받고 너무 환호했던 적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그거예요. 9명의 동료를 구원하고 자기는 그 악마와 싸우면서 무적행으로 빠져내려가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봤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겐달이라고 하는 이 마법사는 자기의 동료들을 굴에서 탈출시키고 나가는 길을 끊어내고 그 벨라악이라고 하는 동물하고 싸우면서 무적행 같은 곳에 떨어져서 죽는 것 같은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한 편이죠.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후에 죽은 줄 알았던 겐달이 다시 나타나요. 다시 나타나가지고 로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 속에 들어있는 그 사우론의 하수인인 사루만하고 영적 대결을 하는데, 나타났을 때 사루만이 그 로한의 왕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You have no power, 겐달 그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겐달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겉옷을 확 벗어버리죠. 그런데 그때 겐달 그레이는 겐달 화이트로 변해 있었던 거죠. 더 영적 파워가 생긴 거예요. 희생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얻은 화이트예요. 그 힘으로 로한 왕의 저주를 풀어내고 그의 질병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를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를 회복시켜주고, 로드 오브 링의 마지막 편의 이름이 왕의 귀환이죠. 톨킨은 왕의 귀환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작품에 비해서
반지의 제왕 톨킨 얘기를 했죠. 그런데 C.S. 루이스는 톨킨하고 친구였어요. 이 둘 다 좋은 신앙이었는데 이 톨킨의 친구인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이 소설을 만들었죠. 이 작품에는 더 노골적으로 기독교적인 그런 그 개념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죠. 나니아는 아슬란이라고 하는 터키어로 아슬란 하면은 사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자가 만든 왕국이에요. 근데 그 사자가 만든 왕국을 살고 있는 동물들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런 그 나라에 하얀 마녀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동물들을 괴롭힐 때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그 나니아가 회복되지만 결국 그 나니아가 그 땅에서는 없어지고 영원한 나니아가 다시 도래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린 영화입니다. 아슬란이라는 이름의 사자는 힘과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솟아나는 절대 권력자를 드러내는데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 나니아는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요. 50년 동안 29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 8,500만 부가 팔렸다고 말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던 책이죠. 영원한 새로운 나니아가 등장을 하게 된다. 세워지게 된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 대목이 아주 재밌는 대목이에요. 그 마지막 대목에 뭐가 있냐면 그 새로 나타나는 아슬란에게 사랑의 미소를 보낸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새로운 나니아다. 이렇게 끝나요. 사랑의 미소를. 엔딩도 또 하나의 사랑의 판타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는 게 뭘까요? 날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포함할까요? 물론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것 포함됩니다. 힘들고 고단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이 나에게 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누가 나를 사랑 안 해줘도 100% 사랑 안 해줘도 상관없고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충만한 상태,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사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사랑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와 문학으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사랑을 노래하고 전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사랑의 실천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랑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읽기 전에 베드로 사도의 이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는 1장 2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으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뒤에 가서 만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장 2절,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환상과 비전과 판타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눈에는 이 모든 말씀들이 마치 사실이 아닌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 엄청난 현실적이고 영적인 진리가 우리 눈앞에 있으니 우리는 얼마든지 판타지를 꿈꿔도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판타지는 근거 없는 망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을 꿈꾸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흠양하며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이 나라를 꿈꾸고 그 판타지의 세계 속에서 사랑의 충만함을 살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견해나 사상에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환상과 비전이 날로 우리 안에서 확대되어 담대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